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못 찾은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는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목요일 2시에 오후 2시에 전도팀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오전 9시 30분에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청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청년 출신입니다. 그래도 오늘 인사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 예, 우리 하성민 청년인데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밀양에 근무했습니다. 장성민 목사님이랑 같이 온라인으로 항상 들어와서 아멘하고 우리 교회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 온라인 출석을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왔었는데요. 위에 하얀 옷 밑에 까만 옷 입고 와서 신천지 줄 알고 다 놀래가지고 그냥 갔답니다. 놀라실까봐 다들 하필이면. 그런데 요번에 서울 강서구청 쪽으로 일일 교환이 돼가지고 올라간다고 오늘 조태고 교회에 와서 저랑 우리 장로님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받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차렷 경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늘 온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서 우리 유튜브 하면 몇 명이 시청하는지 나오거든요. 거기 늘 아멘이라고 쳐서 성민이가 계속 듣고 있구나. 그리고 창원으로 오려고 몇 번을 지금 노력하고 재시험 치고 했는데 그때 번번이 창원으로 못 오고 하필이면 서울이 이번에 열려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열심히 살고 또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들리라고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요즘 교통사고, 급발진 사고 때문에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옳고 그름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출산율입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포기했기 때문에 잘 연애도 안 하고 또 못하기도 하고 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꼴찌입니다. 최근까지 접한 게 0.75%.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안 오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제왕절개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제왕절개 수술로는 둘째까지밖에 못 낳는답니다. 아직까지 아주 유명한 사람들 외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는 2번까지 할 수 있고요. 셋째는 제왕절개로 날 경우가 많이 드물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이 피부를 한번 칼로 대서 찢으면요, 나중에 아무리 많이 회복해도 60%밖에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를 2번 찢으면요, 3번째 찢으면 봉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왕절개 수술로 날 수 있는 사람은 2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3 났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또 산모의 건강의 경우 가능합니다. 이게 회복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피부나 육체는요,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100%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상처가 남거나 항상 뭔가 부족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영적인 상처는 100%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피부는, 영적인 상처는, 영적인 문제는요, 얼마든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상처는 모두 다 회복이 됩니다.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원한 치료자, 완전한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원한들이 회복되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찾아가라. 한 번 더요. 만군의 하나님을 찾아가라. 아모스의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공의와 정의로 오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공의와 정의를 붙들고 회복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5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이 성전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전 곁에 서서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미가였고 또 성전 환상을 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성전의 환상을 보니까요,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흔들려서 그 밑에 깔려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건 과연 누가 한 걸까요? 오늘 아모스서 9장 5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는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을 기초에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땅의 궁창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회복되고 치료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의사를 안 찾아가면은요, 뭐 이 땅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우리가 돌팔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혀 전공적으로 뛰어나지 않은데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로 의사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의사를 찾아가면은요, 평생을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분야에 정통한 아주 저명한 의사를 찾아가면은요, 여러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제 앞에 사역할 때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간질로 판명이 났는데요, 이 아무리 병원을 찾아가도 안 되는 겁니다. 조그만 병원, 큰 병원, 좋다는 데는 다 찾아가 봐도 이거 먹어도 쓰러지고 저거 먹어도 쓰러지고. 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 자제분이 경북대학교 병원에 다니는데 그 자제분이 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 밑에 쪽으로, 남쪽으로 이 간질에 대한 명의가 딱 3분 계시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3분 계시는데 한 분은 외국에 학술차 나가서 몇 년 있다 들어오시고, 한 분은 영남대학병원에 있는데 암이 걸리셔서 투병 중이시고, 딱 한 분이 경북대학병원에 자기 스승처럼 남아 계시대요. 목사님, 무조건 여기 찾아가십시오.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3개월 전인가요? 예약해갖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약을 하나 먹어도 못 잡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막 따졌어요. 명의시라며요. 약을 하나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만한 약도요. 근데 두 번째 약을 딱 처방했는데 그게 딱 맞아갖고 이제까지 딱 2개 먹고 난 겁니다.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최근에 여기 주변에 목사님 계시는데 딸아이가 저랑 똑같이 간질이었어요. 약을 7개 먹는데요. 간질에 대한 약이 240 몇 개가 있는데 명의가 누구냐 하면 얘 상태를 보고 약 딱 10개 안으로 잡으면 명의래요. 10개 안으로. 그러니까 실험지가 되는 거예요. 얘한테 이게 맞으면 이거 먹여보고, 그 다음 이거 먹여보고, 이거 먹여보고. 그래서 10개 안으로 딱 잡으면 그게 명의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2개를 잡았어요, 평생을. 그 나중에 알고 나서요, 제가 가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대충 아무 병원이나 찾아갔더라면 아마 저희 첫째 아들도 약 7개, 8개, 12개 먹을 겁니다. 그런데 명의를 찾아가는 바람에 2개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치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상처를 받고 영혼의 병이 생기고 영혼의 간절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명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명의가 누굴까요?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의 주축을 흔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의 모든 걸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명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9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에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또 그것을 부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주여 성전까지 흔드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 있어도 내가 끌어내리고 깊은 곳에 숨어도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전 신앙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생사화복과 모든 걸 주장하시는, 다 알고 계시는, 손이 있으시고 눈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는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야 낫습니다. 여러분, 뭐 강남 밑으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가장 잘 치료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담대히 찾아가서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단, 치료하게 하라. 좀 늘려서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치료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손도 안 보이고 얼굴도 안 보이고 몸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없어요. 저도 밤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깜깜해요. 여러분 여기 기도하다 보면 뚱뚱 소리 나는 거 모르시죠? 네,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면요. 막 여기서 쿵 여기서 쿵 막 그래요. 가슴이 축축 내려앉습니다. 이거 뭐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니고 여기 못 옵니다. 저 위에 주축이 아마 나무로 된 거라 나무가 물 먹고 하면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장로님들 말씀하시기에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귀신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좋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랑 상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 문제 때문에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이 대화만 해주시면 여러분 뭐 누구 상담자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진단하고 치료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8절에 보니까 보라 주의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이 있다. 하나님이요 내 눈이 있다. 그래서 내 눈은 못 피한다. 네가 저 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날아가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낼 것이요 네가 저 바다 밑에 숨어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낼 것이다. 왜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만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할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체질이 뭔지 아시죠? 그림이 있죠. 우리 쌀이나 뭐 겨 같은 거 할 때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방법은 바람에다가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이거 채라 그러죠. 이스라엘 채는 저거랑 좀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쉬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겨와 알곡을 갖다 나눌 때는요. 바람이 불 때 또 바람이 안 불면 막 발로 밟으면 풍기 있잖아요. 막 바람 선풍기라는 풍에 그 바람 앞에다가 이렇게 하늘로 쑥 날리면 알곡은 무거워서 떨어지고 쭉정이는 씩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체질이라 그래. 체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냐? 하나님이 체질하신답니다. 체질하려면 손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체질한다는 거예요. 하늘부터 쭉 날려가지고요. 여러분 겨는 그냥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그대로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한 번씩 붑니다. 뭐 섭섭한 바람도 불고요. 여러분 삐지는 바람도 불고요. 뭐 하는 척하는 바람도 한 번씩 후 붑니다. 교회마다 다 붑니다. 그러면요 그 바람을 갖다가 온전히 기도하고 몸으로 참아낸 사람들은 그 자리에 꿋꿋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바람 한번 슉 날렸는데요. 그냥 알곡 신자가 아니면 그 말 한마디 듣고 휙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철새 신자가 된답니다. 요번 코로나 이후로요. 성도 이동률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30%가 되고요. 또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냐하면요. 그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바람이 한번 훅 불면은 섭섭해서 떨어지고 바람이 한번 훅 불면은 시험 들어서 떨어지고 바람이 한번 훅 불면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 넘어간답니다. 이게 이 바람이요 여러분 우리를 쭉적과 알곡이로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막 흔드십니다. 밀가부르듯이 흔들어서 정말 네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네가 어디가 아픈지,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이 맞는지, 아니면 네가 붙들고 있는 게 너의 모든 것들 욕심은 아닌지 계속 하나님이 까부리기 체질해서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고 또 아픈 곳과 안 아픈 곳을 깨끗하게 치료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걸러내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들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요 구스 사람들 피부가 검은 여러분 흑인들을 말합니다. 이 구스 사람들의 검은 피부, 흑인 그들의 피부가 하얘지게 만들 인간 스스로는 하얘지게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구스 사람일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섞어 살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부를 우리는 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삶이 모두 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올라와서요. 가만 보면 구스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막 우리 황인종이잖아요. 황인종 속에 백인이 한 20명만 끼어 있어도 막 튀어 보입니다. 다 백인처럼 보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늘 황인종만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아랍 사람들입니다. 까무잡잡한데 거기에 시커먼 사람이 들어오니까 모두가 다 구스 사람 같아서 막 섞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헛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요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우리한테 안 미쳐. 이런 거 괜찮아. 이건 까딱없어. 이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로 아픈 피부와 아프지 않은 피부로 바람을 불게 하고 치료를 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잘 되고 날마다 형통하지 않아요. 때로는 한쪽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흘러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겨가 되면 안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늘 그 자리에 태풍이 쳐도 늘 그 자리에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요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치료하고 알곡이 되어 진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때로는 바람이 쳐도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불의함을 당하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다면 분명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결국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한 번 더요. 결국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결국이 중요합니다. 중간에야 실패도 할 수 있고요. 중간에야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빠진 데 채워주시고 무너진 거는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어려운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의 아픈 부분을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놔두면요 그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6바늘이더라고요. 제가 다 뽑았습니다. 핀셋으로. 그런데요 막 간지럽고 가렵고 이거 회복되겠나 상처도 있고 막 걱정됐습니다. 내가 뽑아서 흉터 안 남을까? 그런데요
야, 이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살이 나와요. 나와갖고 지금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오묘하시다. 또 하나 배운 건 그때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이거 꼭 꼬매야 됩니다 그랬어요. 안 꼬으려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꼬매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벌어지면은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꼬매자고 상처 안 남게 그래갖고 갖다 대준 겁니다. 마취를 해야 되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반만 하고 나머지 세 반을 그냥 꼬맸어요. 그래가 내가 하니까 마취해줄까요? 그냥 합시다 해갖고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팠는데 아픈 만큼 좋은 게요. 상처가 꼬매니까 안 남아요. 안 꼬맸는데 이 뒤쪽은요. 지금 뻘겋게 남아있는데 앞쪽 꼬맸는 데는 딱 붙어가지고요. 안 남더라고요. 이게 의료의 강점이구나. 우리 똑같습니다. 여기가 상처가 찢어졌는데 안 꼬매고 아예 아프다는 식으로 그냥 가만 놔두면요. 이 상처가 점점 벌어져 갖고 나중엔 꼬맬 수도 없는 큰 흉터로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프더라도 잘 꼬매 놓으면은요. 이게 잘 붙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는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처도 똑같습니다. 공동체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바람도 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마취가 좀 덜 됐더라도 꼭 참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 꼬매가지고 여러분 상처 안 남도록 잘 옹악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프다고 안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벌어져 갖고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풍요함도 주십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씨를 뿌리고 나서 또 나서 추수할 때 되면 다시 곡식을 심고 또 추수할 때 되면 또 거기다 나무를 심고 막 계속 연이어서 이모작 삼모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땅에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치료받으면 언젠가는 회복이 되는데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혔을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열매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아프더라도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차 회복합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는 포도주를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모스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도 먹고 사는 그 집도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삶이 이모작 삼모작해서 네가 하는 거 모두 다 풍요롭게 해주신답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거기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터줏대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너를 돌보셔서 너희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회복될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모스서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좀 찜찜하게 끝나면 목사들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한 가지 드라마처럼 성경도 막 기승전결이 딱 끝나가지고 복으로 끝나. 욥처럼요. 중간엔 힘들더라도 그때 축복을 받았더라 이러면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가장 행복한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더입니다. 아직 제가 에스더 설교를 안 했는데 에스더에 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불임절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막 역전되잖아요. 극적 드라마처럼.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모스가 그렇습니다. 시작은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벌할 거야. 또 중간에는요 너희가 공의를 정의를 정말 쑥처럼 만들어서 너희 멸망할 거야. 근데 마지막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와. 가장 명의이신 너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 그리고 그분 앞에 너를 치료하도록 내버려 둬라. 좀 마취가 절돼 갖고 하나님이 여기 수술하는데 아파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니까 나 안 할랍니다 하고 탁 챙기고 오면요, 여기 쉼터가 쫙 생겨요.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수술할 거는 딱 내놓고 의사에게 맡기시지. 여러분, 의사에게 맡기듯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뜯어 고치고 여기 찢으시고 여기 꼬매시고 해갖고 여러분 막 만들어놔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회복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풍요로운 여러분 결과가 나고 우리 터전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된다라는 게 아모스서의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까지 우리가 다 나눴습니다. 시작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회복된다. 그냥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다. 인간의 육신은 60%밖에 회복을 못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100% 회복된다. 그래서 명의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라. 이게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갑시다. 완전한 명의이신 하나님께서요, 한 방에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모스서가 참 어두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의를 쑥과 쓴나물로 만들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만들었던 걸 지적하시며, 너희가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죽이실 것이라 라고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의 마지막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실 것이요, 네가 완전하게 100%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들고 하나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는 참된 성도요, 목사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